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무엇인가? 복음이 주는 자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많은 고통 뒤에는 한 가지 공통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망.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패자로 보이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습니다. 물론 이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정이 이 필요를 넘어서 정체성이 될 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죠. 그런데 오늘날 가장 흔한 노예 상태는 저의 생각에는 여러분, 인정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인정의 노예.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살아갑니다. 학생은 성적표에 묶여 있고요. 직장인은 평가에 묶여 있지요. 사업가는 이 고객의 반응에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성도들의 평가에 묶일 수 있지요. 설교를 마친 후에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죠. 어느 때는 이렇게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고 보면 구독자는 많은데 보는 사람이 적으면 그때 그런 생각에 빠지죠. 저도 별반 다를 게 없더란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집니다. 조금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고 싶고요. 조금 칭찬받으면요, 더 칭찬받고 싶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국 사람의 얼굴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도 한때는 인정 중독자였어요.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기억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도 한때는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22절 이전에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신학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아의 제자였어요. 이 유대교 안에서 촉망받은 인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기대했죠. 저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유대교의 미래라고.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회심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심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회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심은 훨씬 깊습니다. 회심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심 이전에 사울은 자기 의가 중심이었죠. 자기 업적이 중심이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회심 이후에 바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이 질문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사울의 세계관 전체를 무너뜨린 질문입니다. 사울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얼마나 충격적인 순간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사울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을 광야로 내보내셨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회심 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지식을 먼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식을, 바울의 똑똑함을 먼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자존심부터 다루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울의 성공부터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명예부터 내려놓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첫째,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는 변하기 때문이죠.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비난해요. 둘째, 여러분, 비교합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요. 세 번째는 여러분, 쉽게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존심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칭찬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비난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돌에 맞았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우리를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가치를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실패해도 여전히 너의 아버지다. 사람의 인정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입니다. 언약적이에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박수치고 실패하면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실패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크게 흔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구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의 회심은 종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생의 중심이 바뀐 사건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 중독에서 복음의 자유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 하셔요.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람의 박수는 잠시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복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